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하고 무거운 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복 주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또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충만한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7 대접 심판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대접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섯째 천사가 어디에 대접을 부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들은 그들의 대접을 땅과 바다, 강과 물군원 그리고 태양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모두 자연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곳은 다름 아닌 짐승의 왕좌였습니다. 즉 다섯 번째 천사는 악의 실체인 짐승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결과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 9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재앙이 내려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 것은 그들의 참된 실체, 이 짐승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나라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빛나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실상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 예쁘고 고운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여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다스린 세상을 볼 때에 참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 나라 짐승의 나라의 실상은 어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의 나라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섯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이 짐승의 나라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목숨을 끊기 위해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끔찍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강팍한 자들임을 이런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곳은 큰 강 유브라데였습니다. 이제 보통 유프라테스 강이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이제 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유브라데 이렇게 이제 유프라테스를 유브라데라고 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자 강물이 마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강으로 막혔던 길이 강이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강을 위로 이렇게 이제 건너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였습니다. 동쪽 경계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이 파르티아라는 군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르티아나라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마,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면서 아주 이제 적군들을 싹 쓸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이 파르티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지금 평화의 시기를 보내더라도 우리 이 땅에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이 파르티아라는 군대가 언제 이 강을 건너와서 이 우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이 만약에 이 계시록을 읽었다면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 돼버리는. 유브라데 강이 말르면 파르티아 군대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로마 제국을 위협했던 이 파르티아 군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범위의 이야기인데, 이 방금 읽은 12절에 보는 것처럼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파르티아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13절과 14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도 요한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오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적인 삼위일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근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 대신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 개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고대사에서 개구리는 굉장히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이 더러운 영은 곧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영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귀신의 영은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온 세상 왕들과 그들이 이끄는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였고, 그 마른 길로 동쪽으로부터 왕들의 군대가 건너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 왕들을 꿰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즉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귀신의 영이 온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 귀신의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꿰어서 그들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랐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서 이제 진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은 어디에서 있게 되는가?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꿰어 이끌고 온 곳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아마겟돈. 이건 이 아마겟돈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거예요. 영화 제목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서 유명한. 그래서 어디에서 전쟁이 나면 야 이게 마지막 전쟁 아니냐, 아마겟돈 전쟁 아니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전쟁이 나면 야 이게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에 종말이 올 텐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이 아마겟돈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묵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묵깃도의 산. 이 원래 히브리어로 하르 묵깃도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르 묵깃돈을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하다 보니까 아마겟돈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 하르라는 것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래서 묵깃도의 산, 묵깃도 해가지고 이 묵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묵깃도라는 곳은 이제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오는 지역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어, 북쪽에 있어가지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이제 요충지. 그래서 제국의 큰 나라들의 군대가 다니는 길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넓은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장소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묵깃도산은 아마겟돈, 묵깃도산은 하나님의 군대와 온 세상 왕들의 군대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전쟁을 벌이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은요, 이 성경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는 총과 칼과 뭐 탱크와 뭐 미사일과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깃도 산이라는 실제 장소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위치, 어떤 뭐 넓은 평지나 뭐 이런 장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종말의 전쟁이나 제3차 세계 대전이 전쟁이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지금 미국하고 뭐 중동 나라들이 전쟁을 한다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한다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종말의 전쟁 아니냐? 다 그건 거짓말이고 다 헛된 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말씀하지 않고 철저히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이 이를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중요한데,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이제 전쟁이 나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일 텐데, 사실은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결과가 이미 결정된 전쟁이에요.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하늘 군대에 사탄의 군대는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마지막 전쟁을 한다, 종말의 때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하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 승부가 이미 난
결론이 이미 난 전쟁인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이 여섯 번째 대접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이제 전쟁 이야기인데, 이 사탄의 영이 이제 귀신의 영이 온 천하 만국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종말에 있을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탄의 세력을 멸할 마지막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전쟁, 이 마지막 날 종말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간에 탁 끼어들기 때문에 이거 참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종말에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을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니까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전쟁은 참으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인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사는 것. 이 옷은, 이 계시록에서 옷은 신분,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요셉을 편애하였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였잖아요.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걸 뭘로 나타내냐면 채색 옷을 입혀, 색깔로 예쁜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죠? 그래서 왕은 왕복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옷을 벗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버렸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옷을 벗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입고 벗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악인을 심판할 것을 믿어요. 하지만 사탄이 멸망당하고 악인이 심판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자들만,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신 말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믿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해요.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날은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옷을 던져버리고
그죠?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낭패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사탄의 세력이 멸망당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꼭 벗지 말고 입고 있어라.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자기 옷을 분명히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것을 자기 옷을 입는다, 그 신분대로 마땅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영에 이끌려, 귀신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인 온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묵깃도 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말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야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론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든 세력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성도라면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도적과 같이 임할 마지막 때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옷을 분명하게 입고, 그거 벗지 말고 분명하게 입고 오늘도 순종하여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번째, 6번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귀의, 귀신의 영이 온 세상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눈에 우스운 일이고 비웃음을 살 일이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분명히 입고 그것을 벗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방종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 옷을 분명히 입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 오늘 임하실지 내일 임하실지 언제 임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기쁨임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불평불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또한 복된 자임을 알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